자, 오늘 인생의 한가운데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유성결 가족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인생의 어디쯤에 와 계십니까? 젊음의 시작점에 있습니까? 아니면 가장 치열한 중년의 한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며 황혼의 문턱에 서 계십니까? 인생의 시작에는 꿈이 많고 인생의 끝자락에는 회상이 많지만 인생의 한가운데는 언제나 문제와 책임과 선택이 가득합니다. 인생의 한가운데는 그래서 가장 무겁고 가장 많이 흔들리고 가장 외로운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은 다윗이 삶의 한가운데에서 마주친 문제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서 가장 생명이 위급한 긴박한 순간에 쓰여진 시가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시편 23편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왕이 되어 이런 고백할 필요가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인생은 여전히 전쟁으로, 아들의 배신으로, 왕자를 지키는 문제로 죽음의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치열한 인생 한가운데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인생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 고백은 지식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경험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입술의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선언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존재감이 없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목동을 하면서 양을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대여섯 마리의 양을 최선을 다해서 돌봤습니다. 그래서 양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목자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다윗이 양처럼 연약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나는 스스로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를 책임지시고 지키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목자는 양을 먹이는 직업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영혼을 이끄는 사람으로 목자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의 생명 전체를 책임지는 존재입니다. 목자는 양에게 먹을 것을 책임집니다. 목자는 양을 쉴 곳으로 인도합니다. 목자는 양을 위험에서 지켜줍니다. 목자는 길 잃은 양을 끝까지 찾아서 다시 무리에 넣어줍니다. 양은 스스로 살 수 없습니다. 스스로 길을 찾지도 못하고 스스로 위기를 벗어날 힘도 없습니다. 양이 만약에 넘어져서 이렇게 배가 하늘을 보고 있으면요, 절대 혼자 뒤집어서 일어설 수 없다고 합니다. 너무 털이 많고 살이 찐 양은 스스로 다시 몸을 일으킬 수 없대요. 근데 그 상태로 시간이 지나면 배에 가스가 차고 질식해서 죽는다고 합니다. 양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양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목자입니다. 푸른 초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좋은 물이 먼저가 아닙니다. 좋은 목자가 가장 양에게는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 무엇일까요? 환경이 바뀌면 믿음 생활 더 열심히 해야지. 형편이 좋아지면 내 믿음도 잘 지켜지겠지. 그러나 신앙은 환경과 형편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내 인생의 목자로 세우고 살고 있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인생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오늘 누구를 목자로 모시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내 인생의 목자는 누구입니까? 여호와만이 우리의 완전한 목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완전한 목자 되신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십니다. 우리의 머리털을 다 세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목자로 세우고 사는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중요한 것은 부족함이 없어서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신 것이 아니라 목자가 계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이 결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다윗을 보면서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형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이 다윗은 혹시 이복 동생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이런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 약 10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하였습니다.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가족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모의 문제로 가슴을 찢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아들의 반역으로 왕궁을 떠나야 됐고, 만약 오늘 반역자의 무리에 잡히면 죽을 수 있는 위기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호와가 그의 인생의 목자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유성의 가족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눈물이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내 인생을 책임지는 분이 계시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힘겹고 어렵습니다. 경제도 불안하고 건강도 장담할 수 없고 자녀들의 미래는 더 불투명해 보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렇게 신앙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가진 재정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건강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내 배경이 내 삶을 인도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인생의 한가운데는 푸른 초장이 아니라 골짜기입니다. 시편 23편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는 종종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우리 인생은 늘 푸른 초장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4절에는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집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중요한 것은 시편 23편의 중심 장면은 초장이 아니라 골짜기입니다. 대부분 우리 인생 가운데는 푸른 초장이 아니라 골짜기입니다. 자녀의 문제가 끝나면 이제 질병의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경제 압박의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계의 상처의 골짜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신앙의 침체와 갈등의 골짜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골짜기는 피할 수도 없고 빨리 지나갈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양은 스스로 골짜기와 푸른 초장을 찾지 못합니다. 양은 위험한 곳과 안전한 곳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먼저 길을 갑니다. 먼저 가서 위험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양을 데리고 갑니다.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을 때 그래서 나 혼자 지나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느 때에도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좋아 보이는 길을 선택합니다. 편해 보이는 길, 빨라 보이는 길, 이익이 되는 길. 그러나 하나님은 좋아 보이는 길이 아니라 살아남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길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그곳이 골짜기일지라도 내 영혼은 안전할 수 있습니다. 쉴만한 물가는 깊이는 얕지만 양이 빠지지 않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몰아붙이는 분이 아니라 물 가운데에서 눕게 하시는 분입니다. 강제로 끌고 가지 않으시고 쉴 자리를 편안하게 만들어 주신 분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목자 되신 분이십니다. 혹시 요즘 너무 지치셨습니까? 신앙생활이 의무가 되어서 나를 압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호와께서는 다시 나를 쉬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목자입니다. 고단한 삶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염려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면 여호와께 맡기는 것이 지혜이고 은혜입니다. 사실 오늘 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제일 먼저 위로를 받았습니다. 전도사로 사역하면서 이제 31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주일이 긴장되지 않는 날이 한 번도 없었어요. 95년 2월부터 지금까지.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수많은 설교를 하고 이제 익숙해질 법한데도 토요일이 되면 거의 잠을 못 자고 기도하고 긴장하고 준비하고 주일날 맞이합니다. 그래서 맨정신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인사하고 이렇게 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어제도 꼬박 날을 새고 새벽 예배 인도하고 또 이렇게 이제 여러분 앞에 서는 거야. 좀 익숙할 때도 됐는데 우리 성도님들 염려하지 않아도 될 텐데, 근데 제 한편으로 하나님 주신 마음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강단에 서게 하는 겁니다. 제가 익숙해져서 성도님들 만나는 거 편하고, 제가 예배가 익숙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편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없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다 맡기지 못하는 염려와 두려움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누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하지? 이분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지? 이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 좋겠는데, 이 말씀이 이분에게 꼭 위로가 될 텐데, 그러고 와서 딱 앞에 강대상에 서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꼭 교회 안 나오세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분에게 또 카톡을 보내드리고 설교 말씀 보내드리고 제가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죠. 아직도 저는 다 맡기지 못하는 연약함이 저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주겠다. 네 목회에 내가 목자가 되어주겠다. 어차피 인생의 문제 한가운데는 잠시 머무는 곳이 아니라 통과해야 될 길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겁니다. 그 문제의 골짜기에서도 목자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골짜기에서도 지치지 않고 오히려 그곳에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영혼의 안식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인생의 한가운데서 가장 무서운 것은 문제가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다윗은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골짜기에 문제가 발생하고 찾아오는 손님은 누구입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손님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이 문제를 네가 혼자 해결해야 될 것이라는 거짓된 생각을 우리에게 넣습니다. 이때 우리는 다윗을 보면서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다윗은 문제가 없어졌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좋아졌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돌아보면 인생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요소는 문제, 사건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이처럼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마비시킵니다. 두려움은 기도를 멈추게 합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 전에 우리에게 오는 게 있는데 뭡니까? 염려라는 것입니다. 염려라는 뜻은 목을 조르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목이 막 사람이 조르면요, 이제 숨을 못 쉬는 압박감과 죽음의 공포,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염려는 두려움을 데려옵니다. 제일 처음에 염려로 시작했던 이 염려가 염려로 끝나지 않고 두려움으로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마비시키고 기도를 멈추게 하고, 이 두려움은 사람을 자기 연민과 절망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기로 결정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우리의 생각을 방해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넣는 것입니다. 생각을 넣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지도 않는데 우리는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사탄이 주는 그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그 두려움을 받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목자는 양을
골짜기 밖으로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골짜기 안에서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얼마든지 인생의 한가운데 있는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믿음이 좋아도 질병은 찾아옵니다. 믿음이 좋아도 이별은 옵니다. 믿음이 좋아도 실패는 찾아옵니다. 저는 목회 말고는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취미생활도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 모임도 저는 목회가 아니면 절대 가지 않습니다. 우리 목회가 제가 하는 목회에 도움이 되고 또 제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 모임을 하는 거지, 제가 명예를 따라가지도 않고 어떤 저를 드러내는 자리에 잘 가지 않습니다. 우리 여수성결교회가 감당한 몫이라고 하면 제가 가서 섬기고 옵니다. 목회만 생각하는데 점점 나이가 들수록 이제 50대 중반을 달려가니까 안 먹어도 될 약들을 먹는 거예요. 혈압약도 먹고 콜레스테롤 약도 먹고. 제가 한 번은 그랬어요. 하나님, 나 그렇게 목회만 생각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약 먹어야 됩니까? 약간 따지듯이. 하나님, 그래도 나는 건강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건강은 줘야 되는 거. 그래 제가 목회 끝까지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도 보니까요, 어려움이 찾아오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데도 고난이 찾아오더라고요. 아, 이건 다 지나가는 거구나, 나한테만 있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쉽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난 이 정도면 콜레스테롤 약 먹지 않아도 되지 않냐고. 제가 이렇게 체지방이 많은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콜레스테롤 약을 먹어야 되냐고 그 병원 의사 선생님한테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분 저보다 훨씬 날씬하시거든요. 그분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저도 먹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믿음이 좋아도 실패, 질병, 원하지 않는 이별, 고난, 이런 거 찾아옵니다. 그런데 차이가 한 가지 있습니다. 혼자 지나가냐, 목자 되신 여호와와 함께 지나가냐의 차이입니다. 다윗은 골짜기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골짜기를 쉽게 뛰어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믿음의 동행이면 골짜기는 더 이상 죽음의 길이 아니라 은혜의 길이 됩니다. 외롭고 지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골짜기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다윗도 문제로 인한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인생의 골짜기 한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방향을 인도하는 도구고 막대기는 원수를 막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의 방향을 잃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흑암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밤낮 없이 우리를 지키시는 목자이십니다. 고난의 골짜기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어서 회복의 은혜, 쉼의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염려와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께서 목자 되신 동행의 안도감과 평안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인생의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상이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의 골짜기가 지나고 문제가 지나가야 하나님이 베푸신 상을 우리는 받을 수 있다. 그러나 5절 말씀은 반대로 말씀합니다. 원수가 사라진 다음이 아니라 원수 한가운데서 상을 차려주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상이 무엇입니까? 회복의 상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소망의 상입니다. 우리의 고난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위로의 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필요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상입니다. 그리고 원수 앞에서 인생의 역전을 시키시는 하나님의 상이십니다. 지금 여성결 가족들의 인생이 원수들로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한가운데 하나님은 이미 상을 준비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이 믿음의 상을 바라볼 믿음의 눈이 회복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신앙으로 회복하고 인생 역전의 주인공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인생의 한가운데 주시는 이제 예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환난이 없을 것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반드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환난은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도구가 아니라 예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단이 볼 때 실패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한가운데 또 무너진 자리처럼 그 자리에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반드시 부활의 열매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패자 부활의 삶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생 한가운데를 지날 때, 골짜기를 지날 때 반드시 붙들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람은 떠나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환경은 변해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며 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 고난의 길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골짜기는 영원한 종착지가 아니라 통과 지점입니다. 하나님은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지 골짜기에 우리를 묶어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세 번째, 우리의 마지막은 항상 선함과 인자하심입니다. 우리 오늘 제가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반드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의 소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요성의 가족 여러분, 지금 나의 인생의 한가운데는 어떤 상황입니까? 너무 무거운 책임의 자리입니까?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 외로운 자리입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불안의 자리입니까? 이런 나에게 하나님은 왜 아직도 거기에 있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지금 이 고단한 인생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인생의 한가운데 있는 고난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깊이 동행하고 계시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요청 가족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단 하나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나 스스로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목자의 음성을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시작이 됩니다. 이 고백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기 시작합니다.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임합니다. 인생의 한가운데 드리는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요성결 가족 모두의 고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